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스럽고 편하게 여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종교에 관련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일단 이제 제목이 이제 종교 이후의 종교 그리고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약간 이제 낯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크게 6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소위 탈종교 시대라고 해서 그 종교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무종교인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이제 현대 사회의 변화의 큰 축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축으로 현대 사회와 개인의 부각이라고 하는 그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정말 자기 삶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 중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2가지를 2번하고 3번을 전체적인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강연 혹은 이제 제 책의 본론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논란이 많은 개념이 인간의 정체성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2번과 3번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5번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끝에 결론에 종교 이후의 종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 원숭이부터 컴퓨터를 만들고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즘은 뭐 AI까지 만드니까 놀라운 지성과 동물적 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 대단히 복잡한 존재인데요. 특히나 인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이 종교입니다. 종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생물 중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 어쨌든 인간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도대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고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종교학자들의 종교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연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종교 정의는 윌리엄 제임스하고 폴 틸리라고 하는 두 분의 종교 정의를 많이 활용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이고 실용주의 철학을 전개한 철학자이죠.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신학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 관심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게 궁극적 관심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왜 죽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걸 이 총괄해서 도대체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왜 비존재가 아니고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관해서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만이 여기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굉장히 불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동서양의 여러 문화나 문명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종교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거에 비하면 종교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막스 밀러라고 하는 종교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제 독일 출신인데 나중에 영국에서 주로 가르치고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이 막스 밀러가 한 유명한 얘기는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 뭐 힌두교를 포함해서 불교 같은 여러 동양 종교를 마주치게 되면서 이게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종교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게 도대체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 종교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최초의 시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대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학인 거고요. 이 특히 동양에서는 종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종교는 믿고 신행하는 거지 종교를 누가 그 공부를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아시아 쪽 문명에서는 크게 이렇게 각광받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교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국립대학에서는 이제 서울대가 있고 사립대학에서는 이제 서강대가 거의 유일한 정도고요. 그나마 있던 이제 대학들도 점차 이제 종교학과를 없애고 있는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종교인 혹은 종교라는 현상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작은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종교학은 그러니까 신학과 달리 이 종교를 공부해서 자기 믿음 체계를 굳건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종교 혹은 종교 현상을 연구를 해서 이 종교나 종교 현상을 만들어낸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인문학의 한 분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학은 크게 두 캠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 캠프는 종교 전통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를 공부하는 불교학자, 기독교를 공부하는 기독교학자, 이제 기독교 신학자 말고요, 기독교학자, 이슬람학자 같은 종교 전통을 공부하는 한 캠프가 크게 있고요. 다른 한쪽 캠프는 종교 이론 캠프라고 해서 이 종교 사회학, 종교 철학, 종교 인류학, 종교 심리학처럼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와서 종교 현상과 종교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종교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심리학이라는 게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와 종교성,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종교 심리학 외에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고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신비주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오해나 여러 가지 그런 이해의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종교를 처음 보고서 이게 뭘 알게 됐냐고 하면 힌두교를 포함해서 불교, 그다음에 이제 이 도교와 같은 여러 종교 전통에서는 소위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뭐 궁극적 존재든 혹은 존재의 참된 본성이든 간에 이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 자체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서양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죽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이 믿음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지 하는 식의 구원의 개념 혹은 종교 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체험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동양 종교의 이런 특성,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 비범한 종교 체험의 그 포인트 혹은 방점을 찍는 동양 종교의 이런 특성들이 자기네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자기네 종교 전통, 그러니까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 같은 데서 주류가 아니었던 소위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 흐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신비주의적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비주의라는 개념을 동서양 종교를 서로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라는 이름 자체에 종교는 없고 여러 종교 전통 중에서 신비주의적인 흐름, 신비주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이 흐름들을 종교적 흐름들을 신비주의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비주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신비주의의 그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이제 신비적 수행, 인간이 자신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명상이라든지 기도와 같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심지어 합일 체험, 이 존재의 궁극적 본성 혹은 이제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고 이 체험에 입각해서 그 상호 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과 우주의 관계, 그다음에 인간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그 수행, 체험, 사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게 이제 신비주의인데요. 제가 전공한 게 종교 심리학하고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책 이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은 제가 전공한 이 종교 심리학과 신비주의의 관점에서 종교 이후의 종교를 다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충 인간과 종교 그리고 종교학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죠. 왜 이 불광에서 이 종교 문해력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21세기 이 시점에 그 종교에 관한 얘기를 새삼스럽게 전개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종교가 인간의 삶에 문화와 공동체에 굉장한 기여와 통찰과 위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또 맞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렇게 잔악한 행위를 포함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컸죠. 대표적인 게 보면 미국의 9.11 테러라고 하는 게 무슬림이 이 비행기를 하이제킹해서 이 아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근무하는 건물에 비행기를 충돌시켜서 자기도 죽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갔는데 이게 종교적 이 순교,
다시 말하자면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이라는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 이름으로 일어난 이제 현대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 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바미안 불상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익히 뭐 이 소식을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라고 하는 근본주의자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불교의 상징인 이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미안 불상을 이게 55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55m니까 엄청나게 높은 이제 바미안 불상을 이 왼쪽과 오른쪽 사진이 뭡니까? 로켓포를 쏴가지고 몇 박 며칠 수백 발 로켓포를 쏴서 깔끔하게 깨끗이 없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교의 상징이라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현대 들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종교인이 2007년에 전 세계 인구 중에 11%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티스트는요, 이게 이제 무신론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2%에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한 13%에서 4% 되는 비율이 2007년에 이제 무종교인이었다는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무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전히 전체 세계 인구의 11% 넘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요. 종교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주는 종교만의 위안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이제 종교만의 위안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교는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해답을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삶의 궁극적인 의문,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여전히 종교만이 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이분이 약도 잘 드시고 주사도 잘 맞고 하니까 그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종교만이 죽음 이후의 그 삶의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굉장히 자기 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는 이 나는 더 큰 무엇의 일부, 다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불교 같으면 명상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건이 우리 존재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종교의 두 번째 이 위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더 큰 무엇의 일부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손바닥과 손가락을 보면요. 손가락의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이 다섯 개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가락이 사실은 손바닥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일부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리가 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뭐죠? 존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종교만큼 강력하게 전개하는 이 가르침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한말에 이제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례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복음으로 전례가 됐을 때 기독교가 가르쳐 준 거가 노비, 여성 차별, 어린이 차별 같은 게였고 너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어서 서로가 자매라고 형제라고 부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 당시 여성들과 이 차별받는 노비라든지 중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른바 이제 복음인 거죠. 불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힌두교의 오랜 그 카스트 제도의 시스템 속에서 개개인의 인생이 의례의 수행 여부라든지 혹은 그 계층 카스트에 귀속되지 않고 자신의 수행에 따라서 이렇게
붓다, 불성을 깨달은 붓다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존귀함의 가능성을 존재론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했다는 측면에서 예수나 붓다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우리가 더 큰 차원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분리된 존재가 아니어서 서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거를 종교는 절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붓다의 삶이 대표적이듯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사례로서 보여줍니다. 만약 붓다와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붓다와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붓다와 예수의 사후 이후에도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원래 종교의 창시자들 예수와 붓다가 했던 가르침과 삶의 모습대로 다시 따라서 살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가지 거를 다 합하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종교가 주는 위안입니다.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정서적 만족과 위안을 개인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크게 종교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무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15%를 넘지 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요, 굉장히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탈종교 시대의 그 세속화와 무종교인의 증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탈종교 시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이 강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21세기가 되면서요, 굉장히 변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종교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탈종교 시대를 특징짓는 두 가지 특징적 모습이 세속화와 무종교인의 증가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정치, 경제, 교육과 같은 인간 사회의 제반 분야의 운영 원리가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종교적 교리 체계가 경제, 정치, 사회, 교육을 다 망라하는 지배적인 원리였다고 하면 이제는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분야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종교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2015년에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하니까 무종교인이 1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11%에서 2015년에 16%가 됐으니까 거의 5% 가까이 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생님들도 다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떤 사회입니까? 동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가 이슬람 빼놓고는 모든 종교가 아주 정말 활발하게 실행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종교는 전 세계 무종교인의 인구가 2015년에 16%였다고 하면요, 보시면 1984년에 무종교인 56%, 89년 51% 이렇게 증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2021년에는요 무종교인이 60%가 됐습니다. 그 60%라고 하는 거는 아까 16%의 몇 배에 가깝습니까?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되는 수치죠.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조사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갤럽에 의뢰해 갖고요, 63%로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여러 종교가 다양하게 실행되는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빼고요,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종교 분표표는 이제 전체적으로 2021년에 갤럽 조사에 따라서 60%까지 무종교인이 늘었다고 하면요, 그 오른편에 있는 표는 연령별 종교 분포입니다. 보시면 19세에서 29세의 경우에는 무종교인이 몇 %입니까? 78%입니다. 이건 이제 10명 중에 8명이 10대, 20대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연령이 낮아질수록 종교인의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60대 이상은 무종교인 몇 %입니까? 41%죠. 그러니까 거의 10대, 20대는 60대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무종교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또 이제 이 세부적인 그 지표를 살펴보면요,
이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은 이유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97년, 2004년 조사를 보시면 이게 무종교인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고릅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어서, 두 번째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세 번째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꼼꼼히 보시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기대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난 종교를 안 믿으니까 사실은 이건 애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도 종교가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은 너무 바빠서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는 무슨 뜻입니까? 애증이고 뭐 좋은 거고 이거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뜻인데요. 보시면 97년에 관심이 없다가 26%에서 21년에는 몇 년 지나지도 않았죠. 근데 관심이 없다가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54%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불신 혹은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에 대해서 현대인들, 특히나 지금의 무종교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60에서 63%까지 굉장히 높게 치솟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무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관심이 없어서라고 보게 되면 연령, 그러니까 10대, 20대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서가 50몇 %가 아니라 64%니까 젊은 연령일수록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실제로 종교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무종교인의 증가와 세속화라고 하는 탈종교 현상 하나가 큰 축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큰 축은 이것과 더불어서 현대 사회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대표적입니다만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의 가장 핵심은 개인이, 이제 우리 각각의 개인이 이 삶의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개인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이 사회 변화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교 이후의 종교라든지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경제, 교육, 정치적 권리, 평균 수명 연장 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 풍요요. 요 이제 왼쪽 편에 제일 아래 슬라이드를 보시면 엄청나게 음식이 많이 풍부하잖아요. 뭐 우리 이제 연배 있으신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뷔페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이게 물어봤다고 하면 지금 누가 이게 아침 식사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말을 나한테 왜 물어보지? 그러지만 예전에는 뭐죠?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인사인 거죠. 식사하셨으면 참으로 다행이군요. 뭐 이런 뉘앙스가 숨어 있다고 하면 지금은 누구도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뷔페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뷔페를 가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먹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뷔페를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그 전에 3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뭐죠? 소금 가지고 이빨 닦고 이렇게 양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형 마트에 가보면 치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치약을 사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선택의 옵션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요.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뭐 거의 70%, 80%까지도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을 조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대부분이 글자를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대학 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서도 그렇고 대학이 늘어나서도 그렇겠지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리요.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뭐 정치적으로 누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때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잊어먹죠. 두 분이 어디 계시는지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위정자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위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자 여자의 권리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성 여성이 과거에 비해서 차별 안 받게 되는 거. 예컨대 삼종지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런 거는 더 이상 지금 이제 적용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모든 변화가
선생님들 생각과 다르게 불과 50년 사이에 혹은 100년 사이에 이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최소한 90세까지는 산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50대니까 지금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막 돌아가셔서 상가에 가요. 그래서 상가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몇 세 돌아가셔서 70세 돌아가셨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80세면 그런가 보다 하고 90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도 조금 이제 사셨네. 100세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장수하셨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균 수명이 저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거의 1년에 0.5년 정도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걸 모두 합하면요. 60이 퇴직했지만 60 이후에도 최소한 30년 정도는 어쨌든 건강하게 사실 가능성이 많다. 이게 선생님들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불과 5, 60년 사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얘기해 줍니까? 개인에게 엄청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선택의 역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약부터 시작을 해서요. 치약, 비누, 샴푸, 쌀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선택의 폭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선택 잘못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죠. 그 다음에 결혼도 이제는 선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연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대학 졸업하면 혹은 20대가 끝나기 전에 다 결혼하고 아이 당연히 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왜 결혼해야 되는지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족의 형태가 뭡니까? 1인 가족입니다. 1인 가족이 30%를 넘었거든요. 1인 가족은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가족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1인 가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선택의 문제지만 결혼한 다음에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선택의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먹방이죠. 그러니까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라면 20개를 먹을 수 있는 게 직업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면 한 자리에 앉아서 20개를 먹거나 햄버거를 20개, 30개를 먹으면 이게 수백만 명이 보고 그걸 가지고 직업이 된 거죠. 다시 말하자면 결혼,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부터 모든 게 선택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 종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개인이 그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야 되는, 무한하게 책임져야 되는 이제 이 시대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솝 우화처럼 해서 개미와 배짱이 나오잖아요. 개미와 배짱의 이제 얘기의 줄거리와 결론은 뭡니까? 이 개미처럼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여름에 띵가띵가하고 노는 배짱이가 결국 겨울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개미한테 음식 얻으러 가가지고 음식을 못 얻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요즘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직업이 뭔가요? 네.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거는 개미에 가깝습니까? 배짱에 가깝습니까? 배짱이죠. 이제 기타 치고 딩가딩가 하고 엔터테이닝 하는 거를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개미처럼 벽돌을 묵묵히 쌓는다라고 하는 게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게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요. 결국 21세기에는 예전과 달리 성별, 인종, 그다음에 지역, 출신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직접 찾고 그거를 직접 구현해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개인과 공동체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무슨 이름으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지금은 여자니까 안 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종이 뭐니까 안 돼.부터 그다음에 너가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개인이 큰 자유를 누리고 큰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대는 이 시대가 사실 선생님들 유일합니다.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더더욱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이 개인이 모든 걸 책임을 지는데 그 개인이 모든 거를 자유도 누리고 그 결과도 책임을 무한히 져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류 역사에 어떤 공동체나 국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대 차이, 이념 차이, 남녀 차이, 지역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갈등의 요소가 극단적으로 증폭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대 차이만 하더라도요. 지금 저희가 50대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20대 학생들하고 저희하고는요. 너무 사고방식이 달라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 세대 70대, 80대신데 80대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80대 부모님하고 20대하고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요. 80대나 70대의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 때 미군이 원조해줘서 우리가 간신히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50대 같으면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굶어가지고 구호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때문에 뭐 분단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젊은 세대에 들어가면 미국이 이제 우리처럼 50대 혹은 그 윗세대처럼 미국이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미제는 뭐든지 다 좋았잖아요. 뭐 코코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미제는 뭐든지 다 좋았지만 지금 미국 물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못 사서 야단인 게 뭐가 있나요? 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불과 6, 70년 사이에 이렇게 세대별로 경험이 달라서 인식 자체가 깡그리 달라진 거죠. 이 간극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 뒤에 이런 한국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개인의 엄청난 자유도 부여했지만 동시에 뭐죠?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가 엑스터시와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종교학자들한테 인간들은 왜 종교를 만드나요? 종교에 도대체 왜 종교의 원천과 근거는 뭔가라고 물어보면 크게 종교의 원천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단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위안, 심리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샤머니즘 같은 건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그러니까 귀신을 보거나 죽은 사람의 혼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이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결국 인간이 죽더라도 혼백이든 혹은 영혼이든 귀신이든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물질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서 종교가 기원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 The Enigma of the Oceanic Feeling이라고 하는데 오시아닉 필이라는 게 대양적 느낌입니다. 그 마치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존재론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돼서 존재의 궁극적 본성 혹은 궁극적 실제를 아는 종교 체험 때문에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세 번째 측면입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더 큰 차원과 접속하거나 더 큰 차원으로 확장이 의식이 돼서 이런 자기 정체성의 확장이 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엑스터시라고 부릅니다. 엑스터시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X라는 말은 이 히라보로 out of 무엇무엇의 바깥에라는 얘기고요. 스타시라는 말은 스탠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터시라는 말은 내가 내 바깥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내 밖에 섭니까? 내가 내 밖에 선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밖에 선다라는 말은 인간의 의식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있잖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가 돼서 자기 자신과 존재에 대한 더 넓은 인식을 주게 되는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이 작은 나를 잊어먹게 만들고 동시에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엑스터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망하경, 나를 잊어버리는 경지, 그 다음에 황홀경, 엄청난 기쁨이 수반되는 경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엑스터시가 종교의 존립 혹은 종교의 원천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죠? 동남아시아에서 그 스리랑카 같은 데죠. 불교 이 축제 때 어떻게 합니까? 불타는 석탄을 입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서 뜨거운 거, 그 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벌겋게 이 달궈진 이렇게 석탄 위를 사람이 이제 엑스터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엑스터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신체적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황홀경 상태. 그 옆에도 이제 엑스터시의 경험인 거고요. 사실은 종교사에는 이런 방식으로 비일상적 의식 상태로 가서 자기 자신과 존재의 더 큰 차원에 대한 인식을 얻게 되는 사건이나 체험에 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종교 전통에 이 스페인의 이 성녀고 수녀인데요,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베르니니의 이 조각입니다. 이 천사가 창으로 이 아빌라의 데레사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 엑스터시에 빠져서 신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아빌라의 데레사이고요. 실제로 이분은 이 여성 교회 박사로 이렇게 이 기독교 가톨릭 역사에서 최초로 추서된 분이니까, 여성 교회 박사라고 하는 건요, 가톨릭이 신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에게 주어지는 이 칭호인데, 이분의 이제 책들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가톨릭 종교 전통에서 비록 수녀였지만 이 가톨릭의 신학 혹은 가톨릭의 영성을 이 폭발적으로 발전시키고 깊은 영향을 준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얘기고요. 저게 앞에 이제 제가 초반기에 그 종교학의 세부 전공 중에서 제 전공이 하나가 종교 심리학이고 하나가 신비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가 신비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비일상적 의식 상태로 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신비적 하별 체험이라고 하는 엑스터시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체험이 주는 통찰에 따라서 신비 사상을 펼친다고 하면, 이 가톨릭의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의 데레사가 대표적으로 그 가톨릭 신비주의 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뭐 터키나 이슬람 쪽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터키에 가면 이 룸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그 신을 만나는 춤입니다. 홀링 더빗이라고 하는, 이렇게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치마를 입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의식의 변형 상태가 올 때까지 굉장히 동적인 형태의 명상이죠. 이런 것도 이런 이 동적인 춤을 통해서 인간의 일상적인 의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죠? 엑스터시 상태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터시 상태에서 나와 존재의 더 큰 차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죠. 망화경과 황홀경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종교가 이거를 지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수은 최재우라고 하는 동학의 창시자죠. 동학의 창시자의 경우에도 이 시천주, 자기 내면에 모시고 있는 천주와 하나가 된, 그 천주가 그래서 그 수은에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두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리고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다른 인간들을 하늘님처럼 공경하라고 해서 소위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이 사인여천의 가르침을 이 삶 속에서 직접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동학 농민혁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동학 교도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은 종교적 평등주의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천하려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 전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구성되어 있는 육체적 존재이지만, 이 왼쪽 그림에 보면 서양의 그림이죠. 인간이 이렇게 손과 머리를 저쪽 하늘, 이 천상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이 두 세계에 얽혀 끼어 있는 존재죠. 중간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이 두 세계를 자기를 통해서 통합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유교식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천지인합이라고 천인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글자 무자라고 하는 글자죠. 무자라고 하는 글자는 하늘이라고 하는 윗작대기하고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천하고 지가 인간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 어떨 때요? 이 소매가 나풀거릴 때, 다시 말하자면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에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하늘과 땅이 인간을 통해서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지금까지 자신을 정의했던 고정불변의 자기 정체성을 뛰어넘는 바깥으로 벗어나는 엑스터시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존재, 자기 정체성의 확장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확장된 전체성의 인식을 통해서
더 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사실은 엑스터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그 신비주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신비주의에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장시키는 여러 가지 분야의 시도들인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지성적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적으로 우리가 학문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 대학에 가면 뭘 합니까? 더 큰 학문을 배우는 거잖아요. 더 큰 학문을 배워서 나, 세계, 역사, 그다음에 존재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더 큰 인식을 내 머릿속에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지성적 수행인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수행은 뭡니까? 나와 타인이 두 개의 존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더 큰 차원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베풀고 자선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때 나와 타인의 관계가 사라지고 더 큰 전체성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수행이 말 그대로 기도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종교 전통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서 자신 속에 있는 더 깊은 존재의 차원들을 발견하게 만든다라고. 이게 이제 명상 수행이라고 하면 보면 이 세 가지 지적인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이 종교 전통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고, 히랍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별도의 가치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대표적으로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개가 윤리적 수행이고 정이 선정, 명상 수행이고 해가 지성적 수행이라고 하면 요 세 가지 분야를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잘 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요 대목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섯 번째 챕터인데요. 여기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제 어쨌든 종교성의 출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 종교가 21세기 들어서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대표적입니다만 급격한 사회 발전, 변화, 세속화, 무종교인의 증가 같은 걸로 인해서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큰 축으로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엑스터시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온 면면의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큰 두 가지를요 이번에 이제 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한국 사회와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회 무종교인이 60% 이상이 됐어요. 심지어 63%까지 됐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무종교인이 늘어가는 와중에 발생한 현상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있는 가톨릭 성지의 순례길을요 엄청나게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 분들이 다 가톨릭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 신도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가톨릭 신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가톨릭의 성지의 길을 순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추세가 멈췄지만 어쨌든 이 종교적 순례길, 가톨릭 신도들이 평생에 한번 걸을까 말까 한 이 길을 한국 사람들이 이 멀리까지 가톨릭 신도들이 아닌데도 가는 현상들이 발생했고요. 이것보다 저희가 더 피부로 절감. 특히나 이제 오늘 여기 불교문화진흥원에서 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템플스테이요. 템플스테이라는 게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외국인들한테 숙소도 제공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시키기 위해서 사찰 몇 개에다가 이렇게 숙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마련이 돼서 2002년에 근데 워낙 호평을 받아가지고 점점 템플스테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템플스테이를 참여한 내국인 외국인이 64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40만 명이요. 그런데 2002년부터 2021년, 2023년까지 불교 신도가 몇 명이 줄었냐면요. 3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는 640만 명이 참여했는데 불교인은 3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다 이렇게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의 전통적인 종교의 종교인들이 줄었지만 템플스테이가 이렇게 인기 있어요. 그 처치 스테이라든지 가톨릭의 성당 스테이는 없잖아요. 그 처치 스테이는 이제 막 도입하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없는데 템플스테이를 이렇게 고즈넉한 산사에서 명상도 체험하고 백발도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차담도 나누면서 이 불교 수행 문화를 흠뻑 경험하려고 자기 비용과 시간을 내 가지고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이 줄었어요.
이게 우리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그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수업으로 제공하는 게 뭐냐면요,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저하고 종교과의 동료 교수가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명상과 수행은 이론 수업하고 실기 수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론은 이제 주요한 명상과 수행의 개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종교 전통들이 어떤 명상법을 왜 개발하고 있고 어떤 명상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기 수업은 매 시간마다 이원 음원을 가지고 이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이렇게 한 25분 동안에 이렇게 심신을 이완시키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 골고 자는 애들도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요, 이 이완 음원을 활용하고 이제 외부의 명상가들을 불러가지고 다양한 명상법들을 2시간, 3시간 동안 2번의 특강을 통해 가지고 다채롭게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나만의 명상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종교 전통의 명상법을 이론적으로 시기를 통해서 체험한 다음에 실제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명상법을 만드는 건데요. 매 학기 100명 이상씩 듣습니다. 이게 인원 제한이 없었을 때요, 제가 가장 많이 가르쳤던 때는 185명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 모든 학과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 185명이 들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80% 이상이 무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2학기 수업에는요, 95%가 무종교인이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들었는데 95%. 그러면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명상과 수행이라는 수업이 명상하고 수행하면 매우 종교적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90에서 95% 학생이 이 수업 왜 듣습니까? 명상을 통해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 중에 많은 친구들은요, 명상이라는 게 종교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불교 이제 신도들이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종교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전통에서 유래됐다는 것도 이 수업에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숫자가 늘어가는 이유는 이 종교적인 믿음 체계를 갖지 않더라도 이 나만의 명상법을 개발한 이 수업 전체가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종교라는 게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거나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직접 발견하는 거가 종교에서 굉장히 강조했군요. 그다음 그걸 위해서 명상과 같은 방법을 만들었군요라고 하는 걸 처음 알게 되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처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종교라고 하는 외피는 두르지 않았지만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명상법을 젊은 대학생들 혹은 비불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6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제로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금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 이제 표를 가져왔는데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게 하이어라키, 이제 하이어라키 오브 니즈.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라는 게 이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간들이 뭐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자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내가 좀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안전이 보장이 되면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전혀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없는 상태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이 생리적 욕구,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를 충족시키기, 그러니까 공동체의 대부분이 충족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그게 충족이 되고 나니까 안전. 지금 우리가 뭐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으라고 염려, 물론 이제 북한하고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처럼 쳐들어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저기 노비로 잡아오고 이거 걱정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의 욕구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 주된 과제가 되면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직접 찾은 삶의 의미에 따라서 내 삶을 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가능했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계층,
특정한 성별, 그다음에 특정한 인종에게나,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뭐 10% 혹은 5%나 간신히 가능했던 게 지금은 뭐죠? 어쨌든 공동체의 대다수가 자아 실현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매슬로우가 했던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자아 실현의 가장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면 마치 이 작은 자아를 넘어서서 더 큰 자아의 초월적인 차원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다. 이 자아 초월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붓다, 노자, 플라톤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의 성인들이라든지 철인들이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작은 자기 정체성의 규정을 넘어서서 더 큰 차원에서 절정 경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존재와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조망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슬로우 책이죠.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라는 책에서 자아 초월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 초월을 실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무종교인이 많아졌지만 아까 말씀처럼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뭐죠? 그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가 부과하는 급격한 변화와 스트레스,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이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자유가 부여된 상황에서 인간들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표피적인 차원에서 찾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까지 발견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누군지.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수백 킬로를 발에 피가 날 때까지 혼자 걷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진심으로 성찰하고 발견하고 싶은 거죠. 템플스테이 왜 갑니까?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교의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제공해 주는 거에서 불교의 명상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의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고서 그것들을 구현. 근데 그 깊은 삶의 의미는 사실은 매슬로우가 얘기한 것처럼 자아 초월의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이런 이제 역설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무종교의 종교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제 책 제목이 종교 이후의 종교잖아요. 그러면 앞에 종교는 뭐고 뒤에 종교는 뭡니까? 앞에 종교하고 뒤에 종교가 똑같으면 종교 이후의 종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영어로 된 표현이 뭐죠? Religion of no religion입니다. 종교는 종교인데 어떤 종교입니까? No religion의 religion이라는 얘기예요. 종교가 아닌 종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우리 최준식 선생님 책인데 종교를 넘어선 종교예요. 종교를 넘어선 종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앞에 종교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았던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전통적인 종교라고 보면 뒤의 종교는 이제 개인의 욕구나 영적 열망이 중심이 돼서 직접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러니까 종교 조직에 대한 소속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렇지만 내가 나보다 더 큰 차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회복함으로써 작은 자기 정체성을 초월하고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들을 또다시 종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 종교적이에요? Are you religious라고 물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고요, 영적이에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성과 영성이 달라지는 거죠. 종교성과 영성. 그러니까 종교성은 뭡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제도화된 종교 속에서 구현되는 나의 더 깊은 차원, 더 궁극적인 차원과의 관계 회복의 노력이라고 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제도화된 전통적인 조직화된 종교의 교리책이라든지 그 조직에 묶이지 않고 개인이 주체가 돼서 이 가운데 그림이죠.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B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내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차원의 부분이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제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포함해가지고 그 템플스테이, 그다음에 그 명상과 수행 수업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심지어 고통들을 위안받고 싶어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의 더 깊은 차원 혹은 존재의 더 깊은 차원, 더 큰 차원과의 관계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존재의 온전성을 찾으려고 하는, 예전에는 제도 종교가 당연히 독점하고 있었던 영역에게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게 구현되기 시작.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죠. 60%가 무종교인인데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진지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저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처럼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도 종교에 소속되는 멤버십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수업에 이제 이 수업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학생들한테 제일 첫 시간에 시키거든요. 그러면 종교학과 수업이니까 종교가 뭐고 이렇게 이런 걸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면요. 어느 해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제 뭐 성당 다닌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이라는 말도 이상하고 저희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요 1년마다 한 번씩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종교를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톨릭으로서 세례를 받으려고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교회를 다녔고 내년에는 이제 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고 종교가 선택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그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을 이렇게 구현하는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 가톨릭 신도가 한참 늘고 이제 개신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개신교 쪽에서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이 개종한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어떤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약간 이제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 놀란 이유가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분들이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독교에서 올라가는 거에 전혀 부담을 안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생각할 때는 이 개신교하고 이 가톨릭은 다른 종교인데 어떻게 개신교 신도들이 가톨릭하고 이 개신교를 한 기독교로 바라보는지 이거가 너무 놀랍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또 놀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는 저희가 가톨릭입니다. 이 친구들 보면 더 놀라는 거죠. 이 가족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종교 지형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결론입니다. 종교 이후의 종교. 과연 이제 아까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앞의 종교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전통적인 종교고요. 그다음에 이후의 종교. 이런 종교 이후의 종교. 그러니까 무종교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성의 표출 혹은 영성의 표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개인의 힐링과 치유입니다. 개인의 힐링과 치유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가거나 혹은 이제 뭐 신과 하나가 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종교가 전통적으로 지향했던 굉장히 큰 목적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심신을 힐링하고 치유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이 21세기의 개인에게 특히 이제 무종교인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발달의 추구입니다. 발달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요. 저하고 오강남 교수님하고 그 예전에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이렇게 작은 씨앗이 발아에서 거대한 거목이 되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종교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 처음 그때 그 종교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변하지 말고 발전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사회가 경제적으로 교육의 측면에서나 정치 권리의 측면에서나 너무나 발전하고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교육 수준부터 정치적 권리의식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발전하고 변화했는데 종교적 교리가 혹은 종교적 가르침이 이런 사람들의 변하고 발달하고 성장한 의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에 관한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정당화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그 종교인들이 유일하게 그 사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종교인들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교무님이든 간에 설교나 설법을 하신다고 하면 청중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뭘 설교를 하고 뭘 설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데 잘못 얘기를 하시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글자도 잘 못 읽고 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앙이 이 표층적인 레벨, 다시 말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점점점 더 세계관, 경험, 지식이 쌓임에 따라서 변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종교가 변화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현대 사회의 종교의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근본주의적 종교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요. 현대 사회가 너무나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불확실성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교리의 몇몇 중요한 원칙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믿기만 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이제 근본주의 원리주의인데요. 이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우리 생각에는 아주 오래전에 등장했을 것 같지만 언제 등장했어요? 근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자유 혹은 불확실성이 주는 책임을 견디지 못해서 이 근본주의적 원리주의적 태도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 변화를 인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특히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역시도 소위 종교 이후의 종교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수행 중에 세 가지 분야 얘기했잖아요. 그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 얘기했는데요. 지성적 수행은 이미 교육기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네? 종교 단체에 교육받으러 오는 분은 없잖아요. 다 대학에 가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종교의 교육적 기능을 다 양도받았죠. 그다음에 윤리적 측면, 법률을 포함해 갖고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게 그 이슬람 국가 몇몇을 제외하고는 종교법이라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세속화된 법률 체계, 규범 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종교적 역할도 세속화된 영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남은 게 그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얻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명상과 수행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대학에서 열리고, 템플스테이라는 게 열렸지만 이 템플스테이를 갔다 온 사람들이 불교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상 수행 자체도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그러니까 불가피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인이 주체가 돼서 명상 수행을 통하고 자신의 심신을 힐링하는 방식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가지 영역을 적절하게 균형 잡고 통합시키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균형 잃은 종교 체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거, 명상 수행과 지성적 수행과 윤리적 수행 중에 명상 수행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돼서 놀랍고 비범한 종교적인 체험, 엑스터시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 보완받지 않으면 이게 묵탄한다 같은 사람입니다. 힌두교에서 엄청난 구루, 깨달은 스승으로 추앙받고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뭐 미성년자 성추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했어요. 나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갔는데,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그 이 명상 수행 혹은 비범한 종교 체험이 윤리적 지성적 측면하고 균형 잡지 않게 되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윤리적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경직된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성만이 유일하게 강조되고 나머지 분야가 이렇게 도외시 되게 되면 아주 싸늘한 형태의 지적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세 분야가 균형을 잡으면서도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불교 종교 전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정해 사막이라는 말로 이 세 가지 분야가 각기 고유한 영역이 있지만 이 세 분야가 고루 통합적으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혜로서 알려줬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로 떠나게 되면서 이 예전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시 겪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그러니까 이 신종교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스캔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 대한 과대한 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종교 이후의 종교에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가 이 과제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요. 한국 사회에는
자살률 OECD 국가 중 1등이잖아요.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라고 해요. 살기가 힘든다고 그러죠.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게 모든 분야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일어납니다. 이럴 때 종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더 낫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종교보다 더 앞장서서 주장하는 게 없는데, 그러면 종교가 제 역할을 회복해야지 한국 사회가,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 같으면 한두 개 종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골고루 실행되고 있다고 하면 종교가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회복을 해야지 60%의 무종교인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더 살만한 곳으로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이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합성한 사진이 아니고 이 원작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여기 뒤에 김밥 천국 있을 거라고 제가 맨날 농담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여기 위에 이 보시면 자동차도 소나타니까 우리나라 실제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심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 못지않게 강렬한 사람이죠. 사실은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공동체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거죠. 이게 이제 종교가 목적으로 하는 이상향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도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교리에 대한 믿음 체계,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돕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 불교도 뭐죠? 선불교 15도의 가장 마지막 그림이 어떤 거죠? 입전수수, 시장으로 가서 자기 본성을 찾고 불성을 알아차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입전수수, 시장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해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거가 동서양 종교가 예수와 붓다가 최종적으로 지향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이후의 종교는 이 가치를 제도화되든 조직화되든 혹은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바깥에서 이걸 추구하든 간에 요 원칙, 요 근본적인 목표를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